제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였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목회자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백향목을 불레에 태우고 또 쓰러뜨린다 라고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 백향목을 일컬어서 영화로운 것이며 요단의 자랑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중동 지역에서 백향목은 목재로서는 최상급의 나무였습니다. 이 백향목 나무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자 할 때 두로왕 히람에게 직접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제공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백향목은 이 목재로서 최고의 최상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토록 영화롭고 자랑스러운 이 백향목을 하나님께서 불태우고 쓰러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약 7년 혹은 8년 전에 있었던 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약속이 난 듯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존경과 칭찬을 한몸에 받았던 이 백향목과 같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로 연쇄적으로 쓰러지던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넘어 충격을 받았고 그 일로 어떤 교회는 분열이 되고 또 실망감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쓰러졌던 목사님들 가운데는 평소에 저도 존경하고 좋아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 목사님들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때 그 사건들을 돌아보면 그 일이 참 당시에는 아팠지만 그 넘어진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도 또 저를 위해서도 그 일들이 있어야만 했던 일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그 목사님들이 과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넘어지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그 목사님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저를 포함한 그 목회자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목회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실망을 넘어 충격을 받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벌어졌겠습니까? 그만큼 그 목회자에게 필요 이상의 기대와 믿음을 두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우상이 무너지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목회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7절에서 스가랴는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가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스가랴의 모습을 통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결국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한 마리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양무리에 속한 양일 뿐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목회자는 그 양무리 중에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쫓는 그 양무리의 리더의 역할을 맡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양무리 중에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양들도 앞서가는 목사를 본받아 예수님을 함께 쫓도록 돕는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목회자들을 통해 교회 안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라고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목회자는 같은 양이지만 양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의 말을 잘 듣는 양, 또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양,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를 쳐다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고
목사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돕는 것. 그게 바로 목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목회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목회자가 양무리의 본이 되는 리더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신앙의 본을 잘 보이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그 뒤를 따라오는 성도들도 예수님께로 잘 인도받을 수 있지만, 본이 되지 않으면, 목회자가 양무리의 본이 되지 못하면 따라오는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못된 목자에게 화를 내리시겠다라고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목사만 바라보고 목사의 음성만 듣고 목사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은퇴하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들려주는 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을 만나뵈면 늘 힘을 얻고 또 위로받고 은혜도 받고 세임도 얻었고 뭔가 영적인 울타리를 만난 느낌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다고 하니 너무 허전하고 이제 나는 누구를 통해 그런 은혜를 받나,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통해 그런 은혜를 느꼈다면 그것은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일 겁니다. 목사님이 언제까지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까? 지금 목사님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것이라면 목사님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해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이제는 어떤 목사를 주목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더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해 은혜 받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를 통해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다 그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직접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큐티하자고 하고 또 1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목사를 통해서만 은혜 받겠다라고 고집한다면 여러분들은 목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일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목사도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요,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농담 반 진담 반의 질문 하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질문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루 1시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하루를 살지 않겠다고 헌신했는데, 그런데 문득 목사님은 과연 여름의 휴가 때도 1시간 기도를 하실까? 그게 궁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휴가 때도 1시간 기도하실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휴가 때는 기도 안 합니다. 휴가 때는 기도도 휴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대답을 듣고 실망하신 분들 있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저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려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든 원치 않던 저는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저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제 의지가 약해서 그 1시간 기도를 지키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병이 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못 올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급박한 일이 생겨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솔직히 저에게 1시간 기도의 자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얻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 역시 기도한다는 것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아서 1시간 내내 정말 씨름하듯이 간신히 기도의 줄을 잡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때는 좀 육체의 힘을 가질 필요를 느낍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셨다면, 그래서 실망하셨다면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저입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완벽해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 저의 원함과 상관없이 저도 제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들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은 목사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목사를 넘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목사를 넘어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의 목회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 제가 가장 앞장서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고 더욱더 힘써 말씀을 듣고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넘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저 같은 죄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제가 만나고 누리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 돕고 섬기는 목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그분과 연합되게 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큐티와 또 1시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누림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평안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목회자에게 실망과 아픔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목회자에게 과도한 믿음과 기대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1시간 기도와 큐티를 통해 나를 직접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24일 보석 상자입니다. 남자의 3대 죄는 정욕, 나태, 탐식이고 여자의 3대 죄는 교만, 시기, 질투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묵상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영화롭고 자랑스러운 백향목을 불태우시고 또 쓰러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영화롭게 여기고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그 목회자가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오늘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라고 오늘 목회자를 오늘 세우시고 또 그들을 성도들을 섬기게 사명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추워라도 하나님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저도 예수님을 쫓는 한 마리의 양일 뿐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제가 먼저 주님 바라보고 제가 먼저 주님 쫓고 제가 먼저 주님을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저를 통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쫓는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복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